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 사랑스러운 마운틴뷰 교회 성도,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감사합니까?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최고의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애 가운데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진정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도입니다. 성경에 그랬죠.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죠. 그리고 다니엘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성도가, 교회, 성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늘판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4가지로 묘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영적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우리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를 학자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에클레시아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연구를 할 때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을 살펴볼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할 때 리무넌트 시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리무넌트 처치. 이 나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쪼가리, 짜투리,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온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나는 짜투리 같은 사람 하고요. 왜? 어찌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성도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됐는지 저는 종종 감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 와서 볼 것 같으면 어쩌다가 이렇게 재림 성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예배 참석을 하면서 앉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다. 하늘 가족이다. 이 사실만큼 중요한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자리에 앉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머넌트 시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중요합니다. 신성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예요. 신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요. 제가 교회 돌보고 있을 때 한 번은 방문을 여러 가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한 주일 동안은 유난히도 슬퍼하신 분이 많으셨어요. 제가 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여러 사람들이 한 주일 동안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그런 깊은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사는지라 그 말씀을 하다가 뚝 그치는 그런 모습을 한 주일 동안에 여러 사람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설교를 할 때 4번 안식일마다 첫 번째 말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슬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우리가 이 집이라고 하는 집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 듣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하는 개념으로 어떤 집회소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나왔을 때 비록 이렇게 초라한 하나의 집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 사실이 성경을 관통한 규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방금 보았죠.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집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고 그랬지만 이 집은 하우스가 아닙니다. 홈이나 패밀리예요. 성도들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여러 성도님들 그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여기서 경건이라 할 때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취하는 마음과 자세를 의미하지요. 경건이란 뜻이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만 이 주석은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개역 성경의 해석입니다. 조금 묵시적입니다. 저 말씀에 깊은 신비한 뜻을 잘 나타냈다고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옳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에 맞게 더 가까이 갈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여. 좀 더 계시적입니다. 묵시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계시적인 해석이 좀 더 그 원어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여. 또 다른 말씀으로 말할다면 신성의 신비여. 어디가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신성의 신비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임재 앞에 나왔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우리가 멀리 손짓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품. 우리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육의 품, 피란처. 이것이 항상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 마음에 절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셋째입니다. 교회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장소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관련이 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너무 부족해요. 그때마다 성소에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마음에 배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성소라 그랬죠. 성막이라 그렇게도 태버너클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성소, 성막, 거룩한 장소입니다. 뒤에 휘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법궤가 있고 쉬운 자가 있죠. 쉬운 자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말할 때 너 신을 벗으라 한 것 기억하시죠? 한 주일 동안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을 때 우리는 정말 신을 벗고 이 자리 앞에 나와 주의 임재 앞에 가까이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앉았지만 좀 더 하나님의 가까운 품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영의 사람이 되도록 사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넷째, 교회는 노아 방주입니다.
조금 얼마 전에 말씀하였을 때는 아련소, 다시 말하면 심령을 다 토로하는 장소예요. 우리 심령의 슬픔, 무슨 고통, 아니요, 눈물, 외로움, 어찌할까 하는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토로하는 장소인 동시에 또 다른 네 번째 견해는 노아 방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는 노아 방주예요. 물이 창일했을 때 노아 방주를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그렇게도 대결하고 행복했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망강한 심령을 펴는 곳이 바로 이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교회 밖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방주입니다. 창일한 세상 속에서 방주로 와야 합니다. 물론 이 방주에 오지 못할 조건이 조금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여행 중에 있을 때 안식일에 여기 올 수 없죠. 여러분, 어느 교회 설교를 갔었을 때 자기 출석하는 교회에 올 수가 없죠. 몸이 아주 아팠을 때, 다시 말하면 불가항력이었을 때, 나이가 많아져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때가 올 때는 역시 불가항력이 되겠죠. 이런 몇 가지 것을 제외하고는 성전 안에 오지 않을 수가 없는 심정이 재림교인 성도입니다. 우리의 초창기의 교회 발전의 역사 속에서 그 맥을 다시 한번 찾아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여기에 오신 것은 노아 방주로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하신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교회 불출석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교회 불출석. 그것은요, 무교회주의로 연맥이다 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교회주의는 조종자가 사단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성경절이지만 소중하게 소개합니다. 히브리 10장 22절로 26절을 좀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항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면서 주신 말씀이 그 다음에 있어요. 왜가 거기 있어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옛날에 우리 성경하면 성경 연구에 있어서 옛날에 고전들이 있습니다.
고전의 역사학적 연구에 있어서 발췌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말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왜 이렇게 말했느냐? 이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그 나라와의 갈등, 유대민족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갈등 속에서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 해결됐는데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할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죠. 무관심, 친교를 거절하는 것, 이렇게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습관,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지 못할 어떤 습관이나 구실, 그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니다 하십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찌릅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가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심줄은 무엇이냐면 교회 나오시오.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예언하신 복음사역자 424페이지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표식과 하나님의 안식일의 기념관으로서 도덕적 암흑색의 빛, 그랬어요. 교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표식, 여러분 저 컴퓨터에서 이렇게 해서 표식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구상을 볼 때 다른 것은 암흑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보시는 표식이에요. 안식일의 기념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제 개인의 어떤 경험을 좀 얘기할 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가 60년이 지났습니다. 꽤 지났죠. 아내 얘기를 하네요. 오래 살다 보니까 다정다감해져요. 그렇지요. 다정다감하죠, 집사님. 그렇죠. 정감이 있죠. 그런데 지금도 무엇인가를 발견해요. 제가 장모님을 존경하거든요. 장모님 얘기를 지금도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아내 심령의 토로를 들을 때 그렇군요. 그랬군요. 그랬어. 이런 말을 가끔 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나 얻느냐면 아내 사랑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아마 그러겠죠, 장로님들요. 그런 걸 느껴요. 그러면서 보다 친밀감을 가져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지내건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문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연구를 할 때 무슨 태평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제가 그렇게 생각된 때가 금년에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신가요? 아마 명상 시간, 기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문득 그 생각이 깊이 마음에 사무쳤어요. 하나님, 저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신가요?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밝은 빛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된다 그래요. 아주 간단한데 꼭 그렇게 들려요. 아,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앞으로 정진하라 그 말씀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같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함이 이르러 오는지, 아까 저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경건의 비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신비, 그것을 조금 체험한 것 같은 느낌을 마음에 가졌습니다. 제가 좀 제 경험도 경험이지만은 조금 좀 깊이 좀 들어가고자 합니다. 경험 하나를요. 제가 교회를 방문하면서 한 성도가 마음에 늘 걸렸어요.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가서 예배드리고 힘을 드리고 했지만은 여러 차례 그렇게 했지만은 교회에 나오시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 굳게 먹었다는 거 요새 그 존 브래드 쇼 아침 기도를 기록한 분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상당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사단과 맞서 싸우려면 하늘 공기를 들이마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아멘이었어요. 제가 이 집사님을 만나러 가려고 할 때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저 나름의 정신무장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배경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무장과 기도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가서 제가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김 집사님, 좀 엄숙했을 겁니다. 그때 말할 때 다른 때와 달리. 김 집사님, 교회 나오시겠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왔습니다. 집사님, 허락을 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이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저를 쫓아내면 나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쪽 이 코너 구석에서 오늘 밤을 새우겠습니다. 아침 식사, 오늘 밤 저녁 식사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옷을 벗어서 놓고 자리했습니다. 교회 나오시겠다고 하시지 않으면 못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집사님께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를 놔두고 들어가 버리셔요. 그러나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집사님이 나오시는데 방문할 때마다 엄숙하게 보이시던 집사님이 화사하게 웃고 나와요. 그 사람 꽃은 정말 꽃이란 말이 맞아요. 처음은 화사하게 웃고 나오시면서 자리에 앉으셔서 목사님, 제가 다음 안식일부터 나갈게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태도를 취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집사님, 뭐라고요? 다음 안식일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말에는 사람의 말로 말하지 아니하고 제가 성경절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중요해요. 누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성경절을 찾아서 제가 강조하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둘러싸가지고 다른 말 더 하지 아니하고 다음 안식일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집사님. 왔어요. 그린 날 아침에 나아갔습니다. 교회 앞에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화사했던 그 얼굴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저를 화사하게 웃게 만들더라고요. 남자 같으면 그냥 얼싸 안아야 되겠지만은 저는 집사님 보고 제가 저 목회할 때 제 하나의 제스처가 이겁니다. 위로하고 용기 주고 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말로 다 하지 못할 때. 그래서 교회 문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쫓아가서 교회 문 앞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집사님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마음 변해셔도 안 돼요? 왜? 상처받았던 생각 날까 싶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하고 그 뒷날입니다. 아주 일찍 찾아갔습니다. 일요일이지만은 조금 일찍 아주 일부러.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히브리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 후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해방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영혼은 참으로 귀합니다.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좀 더 볼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잘 아시죠? 익히 외우시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비를 간직한 분은 항상 새로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말할 때 뭡니까요?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구원. 큰 거, 구원입니다. 무엇으로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무엇이에요? 구세주를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지내서 그렇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신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절 더요. 로마 3장 30절에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 아니,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곧 의인 됐습니까? 너무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의롭다 하고 봐요. 그래,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심. 칭이 의롭다. 라이초스네스. 칭이. 놀라운 기별 아니요? 부족하고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보셔요. 나는 감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의 문제나 이런 것을 연구할 때 학술적으로 연구하면 복잡하죠. 그렇죠.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의가 된다는 것, 칭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품성의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의의 진리에 관한 그 신학적인 내용을 깊이 이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품성과의 조화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칭의입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하늘나라의 적합성. 하늘나라의 적합성.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할 때도 단순하게 살며 의를 생각할 때도 하나님과의 적합성을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 예수님 믿어 오셨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무덤 속에서 살아나요? 부활해요? 하나님의 권능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하늘나라의 적합성으로 죽게 가까이 갔던 사람은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기별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이라고 합니다. 의를 채워줘서 우리가 정 부족했을지라도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을 때 부족한 것은 채워줘서 보이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살려주셔요.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애를 살아가게 될 때 이 생애 속에서는 사도 바울의 말이 딱 맞아 들어가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장로님 그렇습니까? 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봅시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4가지를 조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살아가면서 자아의 죽음.
그리스도가 살고 성령의 음성이 사는 자애죠. 두 번째, 순수성. TV, 매스컴 이런 게 문제죠. 세상에 매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언의 신을 등한히 하게 되죠. 멀리해 두죠. 경계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단순성.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올리는 믿음을 가질수록 단순성, 오직 십자가로 모든 것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단순의 길을 갑니다. 그것 중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난 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교회 출석입니다. 누가 구원 얻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충실하게 출석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좁혀가야겠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꼭 봅시다. 여기요. 지금 다 읽지 않습니다만은 저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경건. 아까 경건의 말이 나왔죠. 모든 경건. All godliness. 모든 경건. 신앙의 모든 것. 신을 경외하는 모든 것. 신비.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정비된 신앙. 그러한 신앙이 정비된 신앙이 되도록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다듬어진 신앙 이렇게 되라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애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생애를 살아야 돼요. 아무리 평안한 시기라도 그렇습니다. 평안한 시기에는 세상으로 가기가 쉬워요. 주님께 매어 달리는 생애를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여러분 마지막 찾는 성경절 골로새 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감사함을 이룬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꼭 중요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이럴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다 끝났으면 예배 다 마쳤어 가자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아닙니다. 조금 아니에요. 그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기별을 통해서 내가 한 주일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자세를 확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순간이요. 설교에는 결론이 필요하고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한 주일을 사는 생활의 지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누보산에서 살련다 한다든지 생명강가에서 살련다 한다든지 내가 좀 더 인내해야 돼. 소망 중에 살아야겠어. 그것을 온종일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을 인하여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물이기 때문이고, 사실 우리 마운틴뷰 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정든 우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는 날 동안 이 마운틴뷰 교회를 성지 마운틴뷰 교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너무 앞자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모두 그렇게 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성지 마운틴뷰 교회. 성도가 모였으니까 성지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이지 화이트과 관련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이지 화이트께서 쓴 교회 증언 1권부터 10권까지 다독하시면서 자세히 읽어보면 마운틴뷰가 나옵니다. 자주. 아시겠죠? 그래요. 예,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아쉽게 말씀을 줄여야 합니다만 1903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기 전 32년 전 얼마 안 됐어요. 화이트 부인이 돌아가신 지가 제가 나기 20년 전이에요. 19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분의 자취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과거에 그때 당시에 지진이 났습니다. 산호세를 방문하셨을 때도 지진이 났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났을 때도 그때도 이지 화이트께서 방문하고 여러 시간 동안 돌아보면서 돌아가셨고, 또 마운틴뷰 교회 가까이 여기서 2마일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번지를 말씀드릴까요? 1350번 빌라 스트리트, VILLA 스트리트, 마운틴뷰, 캘리포니아. 여기에 우리 출판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본교회사를 연구할 것 같으면 웨스턴 서부 출판소라는 게 그거예요. 마운틴뷰 교회가 화요일분이 얼마나 자주 왔는지 몰라요. 그때는 5에이커를 샀기 때문에 땅이 넓었어요. 그런데 1350번 그랬지만 지금 찾아가 보면요, 번지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1층으로 모두 다 있어요. 개발이 잘 안 되어 있어요. 화이트 부인께서 자주 오면서 특별히 산호세 지역, 이 샌프란시스코 남단이라면 여기를 말한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깊이 화이트 부인께서 가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소원입니다. 어떤 면에서. 먼저 믿는 자가 많이 생각했던 곳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프린트샵이 저 오클랜드에 있었습니다. 어느 건물 2층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것이 38마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곳에 와서 마운틴뷰 교회에 정착을 했죠. 화이트 분께서 당시에는 마차로 다니셨습니다. 101 길을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간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저쪽 땅으로 건너고 아십니다. 그래서 나파, 엘름 쉐븐이 아닙니까? 엘름 쉐븐에 가보셨죠? 화이트 부인께서 계시 받았을 때 천사가 왔다는
방문을 볼 수가 있죠. 성지입니다. 이것이요. 예,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드리기는 한 주일을 살면서 이 교회로 마음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마음을 이 교회를 향해서 늘 갔습니다. 왜? 옛날에 성소 시대 성소가 가운데 있고 12족속이 살면서 집에 있을 때 언제나 성전을 향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성소로 마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성소에 나오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성소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식을 붙어서라도 성소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 전 교인 모두 다 모이기 운동. 전 교인 모두 다 이 성전에 모이기 운동. 우리 각자 마음의 심령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